오늘은 그날 밤 주께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젊은 날 짝사랑 한두 번은 다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짝사랑을 하고 난 후 얼마 지나고 나면 후회되고 자기가 참 부끄럽게 느껴지죠. 혼자 좋아해 놓고 써놓은 글이나 내용을 보면 그냥 소설을 써놓은 것 같습니다. 일기장에다가 오늘 그 애가 먼저 말을 건네왔다. 그 애도 내게 관심이 있나 보다. 또 며칠 지나면 오늘은 내게 한 번도 시선을 주지 않았다. 이제는 내가 반응을 보이기를 기다리는 걸까? 또 며칠 지나고 나면 내가 제일 맛없게 생각하는 놈과 열심히 대화를 나누었다. 역시 그와 나는 맞지 않는데 그런데도 왜 나는 그녀가 좋을까? 또 며칠 지나고 나면 사랑하기에 내가 이제 그 애를 놓아줘야겠다. 그녀에게 너무 상처를 줄 수 없게. 잘 있어,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이여. 대강 이러면서 짝사랑은 종결이 됩니다. 짝사랑이라고 하는 거 혼자 좋아해서 혼자 소설 쓰고 그리워하고 마음 아파하고 괜히 라디오 들으면서 사랑 노래 타령하다가 그냥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죠. 좋아하면서도 실은 구체적 만남이 없고 구체적으로 시간과 대화를 나눈 경험이 없어서 그저 자기가 좋아하는 마음에 휘둘려서 좋아하고 미워하고 또 애정하다가 또 그리워하다가 그렇게 그 주변에서 잠자리처럼 맴돌다가 제풀에 지쳐 끝나는 것, 그런 것이 대부분 짝사랑 아닙니까? 제가 어떻게 잘할까요? 저희 처가 저를 짝사랑을 해서 제가 잘 압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도 이런 경우가 있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진정한 만남, 성경을 기반으로 한 그런 어떤 그 성경적인 어떤 지식과 그러한 교리와 기초에 기반을 두지 못하고 어느 날 한 번 은혜 받고 그 은혜 받은 미천 삼아서 그것이 신앙의 감정이 되고 그냥 열심을 다하는 종교성이 되어서 거기에 기반되어 하나님을 스스로 생각하는 마음,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과 말씀 속에서 그리고 오랜 시간의 연단 속에서 만나고 배우고 이러한 교제 없이 그냥 자신이 상상하고 자신이 설정해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혼자 희망을 갖다가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이 자기의 뜻과 다르면 혼자 실망하고 그러다가 제풀에 꺾어져 넘어지는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신자들이 사실 의외로 참 많습니다. 신자들의 경우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하기만 하면, 신앙생활을 내가 잘 하기만 하면, 내가 어느 한 날 며칠이라도 작정해서 기도하면 내가 없는 형편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10의 1조를 드리기로 결정하면 지금의 현실적 어려움들, 이런 것들은 다 단번에 다 사라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기도하고 더 의지하기만 한다면 내 문제도 당장에 고쳐지고 우리 가정의 문제도 고쳐지리라,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내가 이 고난의 경로를 바꾸겠다. 태풍의 경로를 바꾸는 것처럼 고난의 경로를 바꿀 것이고, 그리고 내 삶과 우리 가정에 쏟아지는 이 먹구름을 하나님께서 곧 맑은 구름으로 바꿔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코 나쁜 생각은 아니죠. 우리 모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참 고난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하죠? 우리 일단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지금의 고난의 원인인 죄를 없애 고난을 물리치려고 하는 우리 속 내면의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의 결단일진데, 고난 앞에서의 회개라는 것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겠노라고 하는 결단이기보다는 지금 닥친 고난의 원인이 죄이기 때문에 그 죄를 상쇄시키는 것으로서
회개가 수단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신자들은 이제 천국 소망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 천국 소망이라는 것도 실은 현실에 내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의 크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고난을 벗어나고 모면하는 길로서 천국을 노래하고 또 천국을 바라보는 경우도 실은 많이 있습니다. 한켠에는 천국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거룩한 신앙적 고백 같기는 해도 사실 그 마음 이면에는 이렇게 천국을 바라보는 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갸륵히 보시고 야, 참 그 믿음 좋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네. 그래서 지금 현실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좀 모면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우리 속내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과 관련해서 늘 이러한 소설을 씁니다. 하나님은 내게 결코 고난 따위는 주는 분이 아니다. 고난이 왔다면 그것은 다 나의 죄로 인한 징계요 책망일 뿐, 내가 회개하고 더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세상에 대한 마음 벗어버리고 천국을 소망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이 고난 따위는 다 사라지게 할 것이다. 이런 소설 혹은 이런 일기를 쓰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고난은 뭔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틀린 것은 아니죠. 어제 저희 집 방에 모기장을 쳤습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모기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접수해서 그래서 철통방어를 위해서 안방에 모기장을 쳤는데요. 고난에 대해서도 우리 모두 철통방어, 우리를 침입하는 요놈의 모든 고난의 모기들은 아예 고난의 방충망을 설치해서 아주 못 들어오도록 우리는 그러한 마음의 다짐을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흙으로 지음받아서 깨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이러한 고난, 이러한 불안이 없다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로 손을 내미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불안하고 깨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인생이기 때문에 실은 신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자로서 고난이 항상 부정적인가? 고난은 항상 죄로 인한 징계와 책망만이 있는 것인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실수 같고 하나님의 무관심 같은 것인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빨간 사이렌을 울려서 모두가 대피해야 되는 그 어떤 재앙만인가? 우리는 늘 고난하면 늘 부정적 생각만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바울의 한밤중 느닷없이 전해주셨다는 것은 바울의 삶이 지금 고단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께서 그 깊은 밤 바울 사도에게 나타나 주셨다는 것은 역으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지 않으시면 그가 가야 할 사명의 길을 잃어버릴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삶의 고난에 대해 그가 몰랐던 것은 아니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유대인들이 자신을 체포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이요, 아무리 경보가 있고 그리고 예보가 있어도 막상 태풍이 불어닥치고 비바람이 쳐들어오기 시작하면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바울도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러한 가혹한 시련 앞에서 그도 무섭고 두렵고 왜 떨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밤 나타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시기 전 어떤 상황이 있었느냐?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고 있는 로마 관리인 천부장이 사내들인 공의회에 바울을 회부해서 너희들끼리 한번 변론을 해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분쟁이 일어나서 또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주님께서 나타나신 그 밤 이후 이튿날도 그렇게 상황이 개선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충격적인 소식을 조카로부터 듣게 되었죠.
그것은 유대인들 중에 40여 명의 사람들이 자객단을 꾸려서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자신들은 결코 먹지도 자지도 않고 우리는 아직 이 일의 사생결단을 걸었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섭리가 없었다면 바울은 그 밤 직전 그리고 그 밤 이후 그는 다시 죽음에 내몰릴 뻔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중심 구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온 유대와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는지 그것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기록에는 놀라운 회심, 놀라운 부흥, 교회의 수적 증가, 그리고 교인들의 성장, 그리고 복음의 능력, 놀라운 기적과 치유 이런 것들이 질비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을 끝까지 읽어보신 분들 잘 아실 터인데 사도행전 28장까지 오늘 본문 23장을 포함해서 갑자기 21장부터는 이러한 어떤 복음의 능력, 치유, 교회의 성장 이런 이야기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사도행전은 그 내용을 기록한 것 같은데 그러나 졸지에 21장부터는 그 내용은 사라지고 복음 전파의 가장 중추적 역할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묶여버림으로써 겉으로 보면 복음이 더 이상 확장되지 못하는 암울한 시간의 기록으로 사도행전 마무리가 되어져 가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왜 사도행전은 성령의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는 그 일을 그처럼 기록하다가 왜 졸지에 갑자기 이처럼 암울한 이야기로 이렇게 후반부는 마무리가 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성경이 보고 있는 고난의 역설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성령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다 환경이 좋으면 이루어지는 그러한 능력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어둠 가운데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 예루살렘에서 내 복음을 잘 증거하고 있다. 이것이 내 뜻이다. 오늘 너가 하고 있는 이 복음 증거의 사역을 너는 로마에서도 반드시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함으로써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 성경은 전혀 고난이다, 고통이다, 안 됐다, 불쌍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난이 일을 하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이 오면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하기에 바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바쁘고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셨는가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고작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저를 빨리 천국에 데려가십시오. 이 정도 외에는 우리의 믿음의 목소리가 거의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바울이라고 해서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고난이 감당할 만큼 쉽다. 나는 이 고난 아무것도 아니다. 얼씨구 좋다. 고난, 환영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고난은 고난대로 언제나 우리의 삶에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휘둘리는 바울의 이러한 고난은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이나 예수님 나타나신 이후나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고난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바울을 어찌하지를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해방하지를 못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손길 속에 지금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다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장악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에게 패배를 당하시거나 고난으로 인해서 스스로 압박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실 수 있고 다루시고 그리고 고난을 만지작거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짝사랑, 그런 유치한 소설과도 같습니다. 고난은 언제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믿으실수록 아마 어찌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크기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하나의 고난을 뛰어넘으면 또 다른 고난이 있다는 건 삶은 고난의 연속이라는 말처럼 상투적인 말이 없지만 그러나 이 말처럼 또한 옳은 말도 세상에 없죠. 하나님을 고난을 없애주시는 분으로 여겨 그분을 짝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그만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지 마십시오. 그러나 분명한 것을 믿으십시오. 고난 속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통제하고 계시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깊은 길을 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고난 뒤편, 먹구름 뒤편에 맑은 해를 준비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소 오래되었지만 지금 읽어도 따스한 마음의 울림이 되는 연탄길이라고 하는 한 130편의 우리 소박한 이웃들의 따스한 이야기를 묶은 책이 있죠. 이것은 3권까지 나왔는데 430만 부가 팔렸으니까는 베스트셀러입니다. 작가는 이철환 씨로 기독교인이기도 하죠. 이 좋은 책이 그러나 5곳에 원고를 보냈는데 5곳에서 공이 다 퇴짜를 맞았습니다. 작가의 말에 따르면 이런 좋은 책을 왜 이제야 내놓으셨습니까? 라고 생각했는데 번번이 다 퇴짜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가 고쳐 먹었습니다. 내가 이 원고를 버릴까? 아니다. 다시 한번 써보자. 그리고 끝내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6번째 출판사에서 출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어느 날인가 갑자기 귀에서 쇠파이프를 자르는 전기톱의 소리가 나더라는 것이죠. 이명이라고 하죠. 귀 울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매미 우는 소리, 귀뚜라미 소리, 물 흐르는 소리, 아기 울음소리, 또 보일러가 돌아가는 소리. 가장 곤혹스러운 소리가 이 전기톱으로 쇠파이프 자르는 소리라고 합니다. 좋아하는 소리도요 24시간 들으면 지겹습니다. 제가 연애 시절에 우리 아내가 노래가 좋다고 해가지고요 계속 불러댔는데요 뺨 맞을 뻔했습니다.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인데 그 끔찍한 소리를 그가 한 20여 년 동안 지금도 듣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연탄길 1, 2, 3권을 쓰면서 낮에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밤에는 집필하고 그러기를 7년을 했더니 과로가 밀려왔고 이철환 씨 가정에 불화가 있어서 어렸을 때 강박증이 그에게는 이제 우울증으로 넘어왔습니다. 살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예배 시간에 목사님의 고음 소리에 이명 증세가 너무 힘겨워서 비가 오는 날에도 예배당 밖에서 창문가에 귀를 기울이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어떤 날은 화장실에서 홀로 꿇어앉아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병원에 갈 때 등산 스틱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한 걸음도 뗄 수 없었기 때문에 창피하여 등산복을 입고 등산화를 신고 그리고 등산 가방을 메고 등산객처럼 병원을 드나든 것이 16년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신앙을 갖고 있었기에 그러나 신앙 갖고 있으면서도 자살 충동에 여러 번 시달렸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으려는 용기가 있으면 살라고 말하지만 왜 죽는지 살 용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죽는다는 사실도 그는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렇게는 살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애절한 마음으로 어느 여름날 기도할 마음이 생겨 기도하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저에게 살 소망을 주시면 제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해 겨울에 KBS에서 TV 책을 말한다 해서 프로그램 제작팀이 연락을 주었다고 합니다. 연탄길 책이 참 좋아서 올 여름부터 준비하다가 성탄쯤에 이렇게 방송으로 내려고 합니다. 작가님, 저희 방송에 출연해 주십시오. 이철환 작가가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셨던 그 여름에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이철환 작가가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연탄길 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30만 부가 팔리는 그러한 베스트셀러가 됐고, 그는 수입의 상당 부분을 연탄길 이런 재단을 만들어서 지금도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철환 작가가 그런 말을 합니다. 삶의 어느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인지 무의미한 시간인지는 훗날에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연탄길이라는 책이 5번 거절될 때는 이 시련이 무의미하게 여겨졌는데, 6번째 출판될 때는 그 시련이 나의 마음을 고쳐내는 중요한 시간이었구나. 연탄길이 출판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을 때는 정말 잘 썼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책을 씀으로써 7년 동안 과로하여 이명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보니 그 책의 앞표지만 봐도 진절머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책으로 말미암아 방송국에 나가고 그 책의 수입을 어려운 이웃들과 돕게 되니 이 책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책인가, 그 시간에 얼마나 의미 있었는가 다시 깨닫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난에 어찌 고난만 있겠습니까? 우리의 고난에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만 홀로 두고 계시겠습니까? 태풍의 경로를 바꾸듯 고난의 경로를 바꿀 수 있다면, 지독한 여름 모기처럼 고난을 우리가 못 들어오게 고난의 방충망을 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조금 더 나아지겠죠. 그러나 우리는 고난의 경로를 알지도 못하고 안들 바꿔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기는 잡아낼진정 우리의 삶에 치고 들어오는 고난은 결코 막아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 일을 하시며 그 고난을 배경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유대인 심리학자였던 칼 융은 어둠은 빛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어둠에는 빛이 일절 없다고 생각하는데, 융은 어둠 속에도 빛이 있어서 그 어둠과 직면할 때 진정한 빛을 발견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둠은 어둠만 있지 않고 분명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밤을 갖고 일하십니다. 그 밤, 그 고통스러운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서 소망의 빛을 안겨주셨습니다. 비록 깨어나도 바울의 삶에 달라진 것은 전혀 없고 위협은 더욱 거칠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보호하시고 동일하게 우리를 지켜내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의 고통스러운 시간, 때로는 우리 모두에게 다 헛된 시간이요 무의미하게 여겨지겠죠. 그러나 기쁨과 즐거움은 우리를 춤추게는 할지언정, 그러나 우리를 기쁜 사람으로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언제나 인생은 슬픔과 고통을 통해 비로소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를 춤추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깊은 밤 속에서도 빛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한 주를 살아가실 때 아프고 힘든 고통의 순간마다 한밤중 바울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이 오늘도 내게 찾아오시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신뢰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은 슬프고 아픕니다. 하나님은 환영하지만 우리 중 누구도 고난을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싶은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아 무너지기 쉽고 쓸려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인생입니다. 아버지여, 경험하고 있는 인생의 깊은 고통 속에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옵고 믿음으로 바라보건대 고난과 함께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 속에 빛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슬픔 속에 깊어지는 빛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지금의 이 고통이 분명 의미의 시간이 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